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까다롭게 느껴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불의하고 악한 정권들 또 혹은 교회 안에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목적으로 오늘 말씀의 구절들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초점은 악한 권세자들을 무지성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어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세의 일부를 청지기로서 이 땅의 권세자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를 인간 아담에게 맡기신 원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구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릇 일부가 깨어졌다고 해서 물을 아예 담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이 이 세상의 권세도 깨어지고 타락했지만 아예 기능을 상실한 만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해도 사회 질서를 지키는 측면에서 이러한 권세는 필요합니다. 만약 이들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 나라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국가는 실행하면 참 좋은 법들을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법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 멋대로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국민이나 자신의 적대자들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핍박하지만 자기와 자기 그룹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들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까지도 권세가 있으니 무지성적으로 복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얼건 행위를 보고 이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러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정확히 배우고 완벽하지 않지만 정부의 일이 하나님 나라 방식과 이어져 있다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정부나 기업들이 하는 일이 악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까지도 벗어나 나쁜 일을 자행할 때는 양심에 따라 저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저항운동을 황제 숭배 거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그 법을 준수하며 그 법이 미치지 않은 영역까지 헌신하며 고아나 환자들,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모든 신중에서 주인 큐리오스로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하나님의 권세를 일부 사용하는 자로서는 존중하지만 너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며 황배 숭배 거부 운동을 펼칩니다. 이로써 수많은 핍박을 당하죠.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권력에 협력하는 것은 그들이 선한 일을 도모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그 악한 정부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사회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 사적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복수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한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을 가리는 것은 너무나도 지난한 작업이기도 하고 갑갑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으니 사적 복수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사회 안에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사적 복수는 지향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사회가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가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위에 있는 권세와 법에 복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요.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경은 이 양심이 믿는 자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갑갑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국가가 정한 틀, 사회가 정한 틀에 따라 양심적으로 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보다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생각하는 세금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과 좀 유사한데요. 국가의 질서 유지나 공공유익을 위한 재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위에 있는 권세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경영에 협력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반세겔의 세금을 내기도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말씀하시며 세상 질서를 위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금이 올바른 데 쓰여지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착복했다면 우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일을 제기하고 세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지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며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사회에 요구하는 의무에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를 정복하고 자신들이 그 권세를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법을 존중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고 또 세금도 내고 상식 이하가 아닌 오히려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은 선교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공의 목적에는 이 땅의 권세와 협력하며 불의한 일에는 사적 복수가 아니라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권세라고 하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망가져도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권세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제도, 상식입니다.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종교에 심취하면 점점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이 깊어질수록 좀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상식 이상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